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려운 흑인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한평생 인수를 베풀었던 성자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이미 20대에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의 교수로서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유명한 파이프 올겐, 독일은 올게를 이르는데 유명한 파이프 올겐 연주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슈바이처 박사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료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는 내가 부자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깊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깊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이 부자를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은 그 나이에 박사학위를 버리고 의대에 새로 입학을 해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 자격을 가지고 그는 지금은 가봉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랑바레네라고 하는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닭장을 고쳐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그게 흑인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쓴 책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그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부자를 버리기 위해서 자기는 3가지를 포기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자신의 그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학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독일은 가장 그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이분은 3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로서 아주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수의 생활, 박사학위를 버리고 그는 새로 학생이 되어서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부자를 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게 되고 또 의료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포기하고 결국 그는 남들이 보내주는 지인들이나 교회가 보내주는 얼마 안 되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이분은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음악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바하 음악의 그 대가였고 베를린 필하모니 파이프 올겐 전속 연주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부자를 버리기 위해서 결국 그 자신의 음악, 그 연주자 생활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닭장을 개조해서 병원을 만들었지만 흑인들은 이 백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병이 들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무당인 데 가서 구슬을 해야 병을 낫는다고 생각했지, 얼굴 하얀 의사에게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싸우게 됩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다, 독일식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그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다시 거기로 가봉으로 거기 돌아가서 그 닭장병원 거기서 계속적으로 환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체험을 책으로 썼는데,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럽을 이렇게 돌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아주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강사료를 또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으면서 많은 상금을 받게 되어서 이분이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더 짓습니다. 병원을 더 짓고 한센 환자를 위한 또 병실도 따로 마련을 합니다. 이분이 90세까지 살면서 그 흑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전 세계의 그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슈바이처 박사 이러면 정말 그 흑인들을 위해서,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성자다, 이런 존경을 받다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그 신학은 독일 신학이고 루트 신학입니다. 루트 신학하고 루트는 틀립니다. 루트하고 우리하고는 신학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루트 교하고는 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또 독일 신학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슈바이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신학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뭘 볼 때 루트하고 루트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루트하고는 가깝지만 루트교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독일 신학이 나중엔 또 좀 많이 좀 정신을 차리긴 하지만 이때 한창 자유주의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슈바이처의 신학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점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 위대하고 좋은 부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참 슈바이처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 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슈바이처의 인생을 바꾸었던 설교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자 거지 나사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 이 비유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틀림없이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를 정도로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자기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 자신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이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아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교회 헌금도 해서 예배당도 짓고 또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또 세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부자는 아주 그 유리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넣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그 민감한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도 실패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교인들 다 거지가 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못 풀고 있는 수수께끼가 있다는, 뭔가 못 풀고 있는, 오늘 교회나 우리가 지금 못 풀고 있는 무슨 수수께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 풀면 기독교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 아프리카로 가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가? 다 가난해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몸에 헌대가 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그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아주 사실은 민감한 문제가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솔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원하지만, 우리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도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도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진짜 그게 맞는 걸까? 그게 정말 맞는 걸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은 죄일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지옥 가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돈도 모으지 말고 그냥 돈 있는 쪽쪽 다 남에게 다 줘버리고, 돈이 없으면 빌리고, 돈 없으면 남에게 막 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공부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몸에 헌대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그래서 사느냐 하면 그래서 살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럼 가난한 거냐? 노력 안 하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모든 거 다 줘버리고, 나중에 돈 빌려하면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하고,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 설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 슈바이처 박사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고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걸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럼 바른 신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죽어봐야 한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지옥, 너 천국 이래
거기서 판가름 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판정을 받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 확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확정적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옮겼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사실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 언도를 내려야 확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죄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갔다가 3년형 땅땅땅 때리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참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틀림없이 이제 감옥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된다 이러는데 판사가 무죄 이래서 땅땅땅 때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바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몇 년형이냐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확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다. 죽어봐야 한다. 죽어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넌 지옥, 넌 천국 이래야 그 판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겼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천주교하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는 끝까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확정적으로 계속 기도문을 외워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절대로 끝까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또 가보니까 지옥인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혓바닥이라도 좀, 경상도 말로 막 쇳바닥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자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 확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부자가 믿음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신앙 아닌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무교로 있다가 타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회원이 되는 것, 이걸 신앙을 가지는 걸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무교로 있다가 기독교를 믿는 거, 타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세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 계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확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아주 신실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요 부자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까지 바뀌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아주 자신 있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을 잘 모릅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연락을 자꾸 해서 상의를 하게 되고 남을 비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10명의 한센 환자가 그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는 과정을 보는데 이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생생한 예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계시다가 이제 사마리아와 경계선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합창을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다 한센 환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한센병 치료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어떤 치료 행위는 안 했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면 가는 동안에 어떤 something,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가서 요거도 먹어라, 그건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응답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센병 치료되는 그 치료 프로세스가 2주간이니까 최소한 2주간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한 달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에 복귀하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이런 만나고 싶겠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몸이 나았다는 걸 알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프로세스를 받습니다. 프로세서, 병 치료되는 확인을 받는 프로세싱 2주 동안 과정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족을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 치료되었을 때 딱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참 믿음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로세스를 밟으러 가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길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딴 데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다 나았을 텐데 그럼 9명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프로세스를 밟으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지금 믿음이 확정이 되고, verify, 믿음이 확정이 되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 주인이 되었으니까 너 일어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서 옵니다. 가난해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없어서 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요, 많이 해결됩니다. 많이 해결돼. 병도 낫기도 하고요, 사업도 회복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자녀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고,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구원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너가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매이지 말고 더 하나님을 믿으라. 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초청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 학교에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가 그게 해결되게 되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치는 것이거든요. 광신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남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하고 세상적인 걸 같이 추구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냥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당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출발점이지만 완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를 덜 차별을 두어야 된다는,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를 너가 받들면 다른 하나를 무시해야 맞는 것이지 똑같이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학원 과정이나 조교 과정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생 많이 하거든요. 수입도 시간 강사 이렇게 되면 뭐 진짜 너무너무 수입이 적거든요. 근데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년 보장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교회 충성하고 더 설교 말씀 듣고 그래라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보따리 장사하다가 사업체를 가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옛날에 보따리 장사할 때는 좀 기도가 부족했는데 이제 큰 사업체 사장이 되었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성가대 찬송 부르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자 하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성공했는데 말단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때야 뭐 위에서 상사들이 그냥 맨날 닭 쪼듯이 쪼아대니까 교회 올 수밖에 없지만 국장이 되고 뭐 위에 이제 높은 자리 되었을 때 꼭 그렇게까지 와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해버립니다. 스톱을 해버리고 같이 추구하든지 신앙하고 세상하고 같이 추구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길이 보이니까요. 성공의 길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고 신앙은 그냥 소극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가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캠브리지 아닙니까? 그 캠브리지 그 교회에 하버드 과정 대학원생들이나 포스독 학생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 한 부흥회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많이 옵니다. 새벽기도. 부부가 새벽기도 많이 울면서 기도를 막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진로 문제가 과연 이 한국에 이 정교수로 자기가 갈 수 있느냐 불안하니까 그 새벽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가서 서울대 교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 잡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있겠죠. 뭐 또 새벽 기도 가서 울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눈물도 잘 안 나고 기도할 것도 잘 없고 그때는 슬슬 보조를 맞춰가면서 요게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더 믿으면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광신자가 되고 세상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3 때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는 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래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보면 그 진행팀들, 교사들 전부 다 이 대학생들이 성가대까지 다 맡아서 합니다. 참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위로받고 병 치료받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 대학 들어가고 이거는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초청하는 건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요. 내 가진 것이 내 가진 것이 아니고 나는 철저한 종으로 그냥 잠시 맡았어.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표시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탐심만큼 그 역동성을 주는 게 없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어떤 말로 미화시켜도 야망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더 크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고 아무리 미화시켜도 아무리 천국 백성들 많이 만들고 기독교 퍼센트 무슨 말로 미화시켜도 그건 우상숭배고 목회자가 우상숭배인데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면 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종이다. 요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게 신앙이고 부자는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주인이 된 거예요. 끝까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천국 가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 보면 다 큰 교회 목회해야 하려는데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탁 맡았을 때도 내 능력에 비해서 참 너무 크다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요. 너무 커요. 지금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메시아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때 내 짐은 가벼워. 그래서 성가대분 저는 늘 내 짐은 무거워. 내 짐은 너무 무거워. 짐이 이제 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확실히 너무 커요. 내가 맡을 교회 사이즈 훨씬 작아야 내가 감당을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딴 교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훌륭합니다. 저보다 설교 더 잘해.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짐이 무거워. 메시아 때마다 늘 내 짐이 무거워. 딸애도 말이죠. 딸애도 뭐 공부한다고 뭐 이래 공부도 쓱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잘 안 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애는 안 오고 이러니까 애 대신에 이제 그 오르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거, 인형 소리 나는 거. 그걸 이제 수집을 한 겁니다. 그 오르골이 뭡니까? 이 우상입니다. 오리지널 우상인 거예요. 이건 애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분양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는 완전히 교회 시험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오르골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이제 오르골 하나도 없나? 이걸 궁금해 한 사람인데, 없기는 왜 없어요? 좀 있죠. 있기는 있죠. 아직까지. 부와 명예와 권세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안 내는데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욕심 안 내고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이제 주인이면서 주여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무슨 네가 무슨 내 종이냐? 네가 늘 내를 부려먹고 내 꼭대기에 앉아있고 나를 가르쳤는데 네가 무슨 내 종이냐?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또 기도해서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청입니다. 무슨 초청입니까? 더 하나님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데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좀 광신적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시대 뒤들 그래도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중요한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 하늘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 끌고 모으는 것이죠.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상회담 한다고 남 불러놓고 미사일 그냥 50대 딱 쏘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삼삼할까요? 폭탄 터지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그 발사 이랬을 때 얼마나 그 권력이 참 삼삼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능력 잘 오지도 않아요. 능력 잘 오지도 안 하고 굉장한 이 엑서사이즈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 안 하고 이 세상에 돈은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막 헤아리가 딱 던져주면 되니까요. 군사력이 있죠. 정치 권력이 있죠. 이 세상 것을 그냥 바로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돈은 파괴시키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0명에서 4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대학을 못 나왔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 30명에서 40명 자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목사는 없습니까? 말 안 할랍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노 코멘트. 사고가 나가지고 그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 그 몇백 명 죽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어린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 몰라면 그 희생이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주머니 챙기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부모들을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 넘칩니다. 돈 많고요. 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헬기 같은 거 보면 요즘 이 조그만 소형 헬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헬기 같아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드론 해가지고 막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진짜 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헬기는 진짜 크고 위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무슨 조종 자동차는 아주 정교해요. 장난감도 정교합니다. 아무리 장난감이 정교해도 큰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막 포르쉐 뭐 이런 람보르기니 이런 거 진짜는 정말 비싼 겁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손님이 왔습니다. 어린이 손님이 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왔죠. 어린이가 이제 입이 턱 나왔어요. 입이 나오고 얼굴이 딱 굳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방에 왔기 때문에 설교는 얼마나 오래 하며 안수기도 하면서 나를 잡을 거다, 나를 닭 잡듯이 잡을 거다. 애가 벌써 딱 긴장을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긴장을 해가지고 애가 막 딱 굳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지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설교합니까? 설교 안 합니다. 네. 먹을 걸 이래 줘도 애가 딱 굳어가지고 안 먹어요. 곧 설교가 나올 거다. 곧 안수기도 하면서 내 목을 조를 거다. 애가 딱 초등학생이니까요.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보고 저기 가서 내 벽장 문을 한번 열어봐라.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애가 딱 하더니 닦아서 딱 열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슨 조종 빨간 자동차, 벤츠 자동차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조종해봐 이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오른쪽 왼쪽 애가 딱딱 해보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쫙 빠른 거예요. 그 애가 싹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가지고 가. 애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 너 거야. 애가 딱 가지고 웃기 시작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웃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엄마가 좀 들어줘. 안 돼. 아빠가 가방에 넣어줘. 안 돼. 딱 품고 집에 가면서까지 웃으면서. 그리고 얘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세상에 목사님이 다 나쁜 건 아니다는 걸.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자존감을 주는, 그걸 공짜로 주는 목사님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애가 깨달은 겁니다. 동북이가 좋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여성들도 권력에 한번 맛보면 이거 못 말려요. 근데 하늘의 것에 비하면 장난감입니다. 천사 한 명이 내려왔는데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력과 종기와 영광과 부와 이거를 달라고 해라는 겁니다. 이걸 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해라. 금방 안 와요. 금방 안 와요. 아주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도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도 천지차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니까 불평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이걸 연습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의 그 칼럼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그런 기업가고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 겁니다. 그 기사를 쓴 분은 그분이 원래 문학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문학 청년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 괴테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베르테르의 슬픔을 아주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문학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그 기업의 이름을 그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오는 여자 주인공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 사업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애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사였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애인이었고 100층이 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그 쓸데없는 거 지었다고요. 근데 그 여성들이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들어가면 신문에서는 욕을 하고 딴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냥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성들은 그 쇼핑몰에 구찌, 루비통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 들어가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신앙이 나쁜 사람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는 다 다른데 이야기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밖에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백화점, 어느 백화점이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이라 말하 헌세계 백화점이라고. 새로 하나 지었는데 권사님 중에 안 간 권사님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모님 안 가서 갔죠. 다. 가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막 말로는 막 욕을 하고 이러지만, 근데 그 애인은, 회사가 애인이었던 겁니다. 그 열정은 이제 기업에다 퍼부었던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허영심만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런 열정, 그런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막 그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세상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다른 성들, 그 영광, 그걸 권세를 부를 보여주면서 내인데 절해라. 절하면 다 줄게. 공짜로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의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라고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허영심에 속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장애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빡떡 일어납니다. 이러면 오래 앉아있던 사람 못 일어납니다. 아파 보신 분은 알지만 근육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뛰지 못합니다. 일어나고 뛰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으로 쳐들어가서 종기와 영광과 건세와 무궁무진한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침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돈 좀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좀 사람이 좀 유능하면 옆에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덜쑤셔가지고 지금 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좀 생각하고 이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가 모자라는 거예요. 참 똑똑한데 무슨 학위가 없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든지, 뭔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내지가 어디 좀 빠진 겁니다. 좀 더 막 밀어붙이고 싶은데, 좀 더 막 힘을 내고 싶은데 뭐가 부속이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많은 병을 고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그만해라고. 왜냐하면 너가 그 병까지 나으면 넌 너무 자고해져서, 너무 높아져서 넌 틀림없이 지옥 간다. 틀림없이 넌 지옥 간다. 너 병까지 낫고 설교까지 잘하고 진짜 그렇게 선교를 잘하면 넌 지옥 간다. 그래서 병 낫지 말고 그냥 살다가 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필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안 주십니까? 그거 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올라가거든요. 다윗이 시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얼마나 오만해지고 싶습니까? 얼마나 잘난 체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는 겁니다. 오늘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사로는 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막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는 그 가난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리한,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전부 부자교회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 교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들은 진짜 가난해서 벌거벗고 다니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눈이 다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알몸들인데 제발 너희들 옷을 사가지고 좀 부끄러운 걸 가리고 너희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 좀 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저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 우리와 지금 붙어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능력을 봐야지 조그만 데 집착을 하지 않지. 지금 눈에 병이 나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치명적인 잘못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지려고 한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옥에 왜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내가 왜 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뜨거워 죽겠네요. 그때 아브라함, 너는 이 세상에서 다 가졌잖아. 너무 많이 가졌잖아.
그래서 너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못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요. 믿음은 뭡니까? 가질 수 있지만 안 가지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힘을 가지면 싹쓸이를 합니다. 싹쓸이를. 싹쓸이를 합니다. 다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기업가도 어떻습니까? 기업가도 성공하면은 동네 빵집들이 난립니다. 왜 대기업이 빵 장사까지 하냐고. 싹쓸이를 해본다.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럼 교수가 그냥 교수하면 되는데 정치까지 한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나는 사용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냥 목회 잘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 잘하는 것이 뭔지 참 그것도 쉬운지가 않은데요. 근데 권력까지 가지려고 해요. 권력까지 하고 막 정치하는데도 기웃거리게 되고요. 등산가가 히말라야 높은 7,000m 이상 된 하나 올라가는 것만 해도 정말 시급합니다. 14개 다 올라가, 14개 다 올라가가지고 또 힘이 남아가지고 막 흑흑대고 이러는데 싹쓸이죠, 싹쓸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힘이 있고 머리가 조금 싹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치명적인 실수인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참습니다. 안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문제에 너무 깊이 인발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만리장성을 구경했지만 만리장성에 천년만년 살 사람도 아니고 뉴욕까지만 천년만년 살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잠시 정착을 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천년만년 있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로 가면서 또 딴 데로 옮깁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딴 데로 옮깁니다. 대학 또 옮깁니다. 군대 또 가면 또 원통한 데로 가고요. 그리고는 또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고 늙어서는 정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옮기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옷 홀딱 벗고 어디 갑니다. 사실 옷만 벗는 게 아니에요. 몸 홀딱 벗고 감토 홀딱 벗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지향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뜨거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찬물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가 타 죽겠는데 이 세상 물 팍 더우면 냉장고 팍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지옥에 이 냉장고가 없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참고 포기하고 참 고난받고 좀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그 사람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인발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불의를 보면서도 막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참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억울한 사람을 봐도 막 투쟁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냥 위로하고 이러면서 또 넘어갈 수. 왜냐하면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양심의 시험을 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도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결국 짓밟히게 됩니다. 양심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상급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레오 10세라든지 그 교황들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배울 것도 많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레오 10세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거 면죄부 팔고 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술에 있어서는 또 대가입니다.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해가 위대한 그림, 위대한 건물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너무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상적인 나라로. 그래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라든지 이 가난한 병든 사람들 위해서 참 나라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시간도 없애버리고 화장실도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없애면 그거 좀 골치 아픈데요. 그러면 헌금도 안 하고 화장실도 없고 우리가 이상적이면 천사처럼 날아다니는데 공중에 박치게 하는 거는 누가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됐을 때 딴 교회 얼마나 비판합니까? 얼마나 다른 목사님들 비판합니까? 그게 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적으로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알지만 그래도 조금 그쪽에 가까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이면서 그냥 부족한 대로 가다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교회 의자 전부 스펀지 깔아놓고 안마 드드드득 하는 거 갖다 놓고 옆에 냉수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천국을 안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원로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에요. 우리인데 지금 굉장히 상처 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수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입장에 이 교회가 이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상적이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상적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세상 일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신자로 손가락질 당하는데 하나님은 광신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공부도 잘하고요, 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또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잠시 맡은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그걸 좋아하고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만약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죽을 똥살똥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으면 오히려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그걸 압니다. 뭔가 집착을 하면 유치해지게 됩니다. 공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권력에 집착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유치해지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유치하다 그러는데 본인은 몰라.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에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른과 아이 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장난감,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보고 막 서로 싸우려고 하지만 엄청난 권력과 영광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자기를 버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옵니다. 이게 오고, 이게 사실은 나라를 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대포와 비행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사 한 명 딱 오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전공이고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돈 벌고 공부하는 우리 부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공부를 못 해내요. 조금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공부를 해내는 것이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데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이상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이 나라 마귀가 새카맣게 달라들어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기도로 쫓아내고 우리나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있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인 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이 나라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